20장 우리 24절서부터 우리 29절까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발할새 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마지막 신혼의 날에 종들이 준비해야 될 말씀이라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대학교 가지 아니할 자들에게는 수능고사가 필요 있다 없다? 예? 대학교 가지 아니할 자들에게는 수능고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지 아니할 자들에게는 비가 오기나 눈보라가 치기나 교통이 끊기도 걱정이 된다 안 된다? 걱정이 안 된다. 대학 갈 자들에게는 날씨도 신경을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수능고사가 대학 가는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 나라 가는데 이 말씀이 좌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교과서와 같이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데 이 말씀 안에서 주님 나라 가는 고사 시험이 이 속에서 다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종들에게도 불러서 뜻을 전하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전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공격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칠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땅이거든요. 불심판받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저희들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저희들이 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 뱀과 비둘기에 대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혼의 날에 이 복음은 불신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칼급한 자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베풀어 줘도 끝이 없이 이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큰 구원,
영과 육의 구원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가지고 주님 이런 말씀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잘 믿기나 못 믿기나 우리가 상급 문제지 구원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다리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신은혜 날의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은 성경을 몰라도 되고 십자가 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은혜 날의 구원은 말씀의 잣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소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거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육 구원 문제를 우리가 앞에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심악화, 경제혼란, 정치혼란 이렇게 되어질 때에 종들이 나가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말기에 정치부패와 종교부패가 오고 이제 경제혼란이 오고 인심악화가 오고 이럴 때에 선지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여건이 오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국민은 지금 못 살아서 아우성인데 정치 밥그릇 사업하는 거 보십시오. 내 편이 아니면 진짜 적으로 몰고 지금 이 나라 정세가 정말로 불안불안한 그런 시대에 접하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정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예언적인 제자들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고리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요,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고리라. 그 당시에 주님은 초림의 주님이에요. 아직까지 보좌에 올라가지 않은 육을 가진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당시에 너희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참 이게 그 당시로서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말은 영과 육의 구원받을 자가 없는 곳에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영과 육이 구원받을 자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야 되지만은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데는 안 가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니지 못해서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다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구원받을 백성이 없는 지역에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4절에 보면은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러분, 제자가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 그래도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는 12제자들이고 선생은 주님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선생 주님보다 나을 수가 없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상전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종은 종이고 제자는 제자고 스승은 스승이고 상전은 상전입니다. 그러면 상전의 위치를 종이 능가하지 못하고 스승의 위치를 제자가 능가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우는 자와 배움을 가르치는 자는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위치에 도달했죠. 종이 그 상령 같으면 족하다, 충분하다. 선생과 제자가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면 그 족하지 않느냐. 종이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그게 족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이고 그리고 제자는 제자고 스승은 스승인데 집주인이 욕을 먹는데 종이 욕을 안 먹을 수가 있느냐. 스승이 비방을 받는데 제자가 비방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기 집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바랄새 불이라고 하였거든. 집주인을 바랄새 불, 마귀의 왕, 바랄새 불이라는 뜻은 사탄의 왕, 귀신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바랄새 불을 힘입고 이럴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랄새 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랄새 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죠. 어쨌든 집주인을 바랄새 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여기 집주인이 주님이라면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욕을 이렇게 모함을 하고 집주인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원수시하는데 그 집 사람들이야 오직 하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에게 이런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주님에게 이런 못된 소리를 하는데 그 집 사람 제자들이야 오직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들어서 싸기도록 해라.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방해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집주인을 귀신의 왕 들렸다고 막 욕을 하고 핀잔하는데 그 집 사람들 제자들이야 오직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욕을 먹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해도 끔찍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식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더럽고 치사스러운 욕을 해도 다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억울하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견디내기 어려운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하고 몹쓸 소리를 했는데 심적 충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제장하는 원인은 이럴 때 어려울 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은혜롭게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게 부딪혀오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부딪혀올 때에 우리가 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악랄하게 덤벼드는데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욕먹을 때도 너희도 욕먹게 된다. 저들이 대적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두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두려움을 주님이 맡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아버리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언젠가는 참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에 또 비유로 말합니다. 감추인 것, 숨겨진 것, 몰랐던 것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덮였던 것이 덮개가 벗겨지게 되어 있고 다 가려진 것이 공개가 된다. 너희가 진실하다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공개될 것이다. 만약에 이단이라고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비방을 하고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진리는 밝혀지기 마련이고 더럽고 추한 가증스러운 소리를 한다 해도 백일하에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너희들이 잘 참고 이기도록 해라. 주님이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보면 이 적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영생한다는 거 달아있어요. 네? 영생한다는 거. 죽지 않고 영과 육이 구원 받는다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달고 좋아요. 입에는 달아, 배에서는 쓰다 이 말은요. 이걸 삭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는 그저 설렁설렁 지나가기가 쉽지만은요, 몹쓸 소리, 상처가 되는 소리, 아주 피수를 꼽는 이런 소리를 할 때에 내가 정말로 쓰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오더라도 토하지 않고 잘 참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너희가 옳다고 하는 것, 이 진리가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절로 9절을 보면요,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도 이런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 9절까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기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어두운 곳에서 이런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두운 곳에서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두운 곳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밝혀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 여기 이르는 것, 여기 이르다고 하면 내고 말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말했다 이 말은 밝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역사가 날 때 너희에게 공개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만 알게 했지만은 결국 이것이 역사가 날 때는 광명한 데서 전파되도록 여기에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역사를 앞에 놓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마지막 신원의 말씀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마태복음 이 공부는요, 주님 나라 가는 수능고사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동인계는 과외 공부나 마찬가지예요. 쪽집게 공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수능고사 보는데 쪽집게 강의하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엄마 아빠도 옆에 있더라고요. 1시간인데 100만 원, 200만 원 1시간 강의하는데,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을 많다고 하지 않냐고 투자하고 어쨌든지 쪽집게 강의를 시켜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만 간다면 몇 천도 아깝지 않다 그럽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대학교에 확실히 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는 청담동 강의가 주님 나라 가는 특강인 줄 압니다. 이게 이 말씀이 쪽집게 강의예요. 맞습니까? 쪽집게 강의를 여러분 배운다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는 그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말씀 사상과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지 말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 너희가 어쨌든 어린 성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또 바울이 다른 전도 여행 가고 나면 또 슬그머니 어디로 갑니까? 율법교회 또 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양쪽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느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의 교회 사람들아, 바울이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이 말씀 사상은 다른 것 사상과 엮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 말씀과 나는 주님 나라 가는 말씀이다, 사상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 간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 좋은 성적 얻겠다는 것도 이거는 본 마음이 아니고 잘못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집중으로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 가만히 읊어봐 보십시오.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왕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 메시아라. 메시아가 어떻게 왔느냐로부터 쭉 뜯어보면은 이 수능고사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능고사 이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에 정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들이 이제는 주님 나라 가는데 합법적인 문제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고사는 쪽집게 찍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주님 나라가, 여기는 쪽집게 그게 없어요. 정말로 내가 찍어서 정답을 맞히는 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내 소리를 들었지만은 이건 공개되지 않게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건 역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구절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도장을 찍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과연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광명한 데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이제는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여기에 몸은 죽여, 몸은 죽여. 이 몸이라는 소마입니다. 사르카 아니에요. 이 몸을 죽여. 영혼은 여기 부수개죠.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심판주만이 두려움의 대상자를 삼지 그 외에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신 부탁을 다 해놨습니다. 신신 부탁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회를 시킬 때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부모가 신경을 쓰죠. 여러분, 학생만 신경을 쓰느냐? 부모도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고3 학생을 가져봤죠? 아니, 대답 아무도 고3 학생을 안 가져본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3 학생을 가져보셨죠? 그러면 학생만 신경을 씁니까? 부모도 신경 씁니까? 부모는 학생을, 자기 아들이, 자녀, 자기 딸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러죠? 그러면 자, 수능고사 날 어떻게 합니까? 막 차를 태워다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잠을 안 자면 막 코를 골아가며 자는 부모가 없죠? 왜냐하면 자녀도 부모도 같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시험 문제.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 주님도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 괜히 땡땡이 쳐가지고 그 나라 못 갈까 봐. 어쨌든지 이 말씀 박 목사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거, 이 정말로 마음의 색이라 진짜다. 뭐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본문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목사가 전해주지 않느냐. 꼭 주님 말씀같이 믿으라. 미리 벌벌벌 떠지 말고요. 미리 벌벌벌 떠지 말고요. 제가 전에 이 얘기 한번 했습니다. 내 동생 얘기는 하지 말고, 저기 저 서원흥에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 부인 서권사님이라고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치는데 권사님이 달라들고 뺏고 이랬는데도 장로님이 모르고 자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가 얼마나 억센지 도둑놈이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그냥 다 버리고 갔을 때 막 자기 부인이 남편을 깨워가 도둑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설치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도둑님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뜨는지 한바탕 한 권사님은 떨지 않고 도둑님을 쫓았는데, 아니 그 이야기를 들은 김 장로님이 산발사발 막 이게 막 정신없이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장로님은 끌끌끌 웃으면서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아니 도둑님이 왔다 갔는데 왜 그리 떨립니까? 일이 반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이 냅대 도둑놈 멱살을 쥐고 흔들고 맺히고 이래야 되는데, 권사님이 그러고 난데 그걸 다 한바탕 치고 난 다음에 남편 되는 장로님이 어떻게 떠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무 소리도 않고 웃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력을 얻어야 돼요. 담력을요. 담력은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훈련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이기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은 그냥 겁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겁날 때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두려울 때 내가 막아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오늘 점심 잡수시지 말고 오라 해놓고 점심때가 되도록 쫄쫄 굶겨 두겠습니까? 점심 잡수지 말라고 오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요, 겁내지 말라 그랬다면 주님이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육체를 죽이고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겁내지 말고 영과 육을 지옥에 갖다 던지었는 그분을 두려워하면 나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겠지만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이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들을 때는 좋은데 닥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고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많이 들어놓으면 급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많이 들어놓으면요. 그러나 한두 번 들은 것 가지고 내 귀가 기억이 나지 않고 내 머리에서 회전이 안 됩니다. 자꾸 듣고 또 아멘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올 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 시대 때는 순교를 당하게 하지만은 신은의 날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순교는 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구원 얻는다 그러면 영원 구원을 안 기다려도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의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참새 두 마리가, 가장 새 중에 작은 새가 참새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새도 있지만은 아마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편적인 이 적은 새를 가리켜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비웁니다. 이 돈이, 한 아사리온은 돈인데 이거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값싼새. 이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이게 로마 화폐 명칭인데 이 동전입니다. 저기 우리가 포도밭에 일하러 갈 때 하루에 노동자 품값이 얼마입니까? 한 제나리온이죠. 한 제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인데, 이 노동자 하루 품값의 16분의 1입니다. 한 아사리온이, 이 한 아사리온이 한 제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값의 16분의 1 정도 되는 동전의 명칭인데, 그러면 그렇게 매매가 되고 팔리는 것이, 이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런 새를 매매하는 이유가 어떤 용도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떨어진다는 단어가 엎드러진다는 단어인데,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것이 매매도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마리 새가 매매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예사로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주님 나라 갈 신혼의 종들은 하나님은 절대 붙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나라가 슬퍼할 나라가 아무도 없고요, 도해지고 기관이고 난 눈도 깜짝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놀래고 기절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 갈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나라 가도록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간섭을요.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참새보다 가장 값싼 조류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냥 내몰라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그릇에, 토기의 이 골프 넣는 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화가 담겨있는 토기를 간수하고 지키는 것은 보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라도 다 해심받으는.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어제 머리털 숫자가 오늘 머리털 숫자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예? 이유는요, 빠지고 나기 때문에. 빠지고 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요, 보통 일반인입니다. 머리, 지병에 의해서 빠지는 머리 아니고
보통 머리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루에 150개씩 빠진답니다. 그러면 나는 숫자보다 빠지는 숫자가 많으면 빈대머리가 되고, 빠지는 숫자보다 나는 숫자가 많으면 터벅머리가 되고. 여러분, 빈대머리가 좋아요, 터벅머리가 좋아요? 예? 그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 머리털이 어제가 통계 숫자가 나왔는데 오늘도 머리 감더니 몇 개 나는 몰랐는데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섬세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나라 갈 자들에게. 그 나라 갈 자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임자가 나를 귀하게 보면 내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분이 나를 참 귀하게 보면 내가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야 뭐라 하든지,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어렵다 하시니가 여기 계시니, 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죄로 뒤집어 씌우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씻어서 닦아서 피로 정결케 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는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78억 인구 중에 당신이 최고 미인이라 그러면 신나요, 신안나요? 아니, 신나요, 신안나요? 신나지요? 그러면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최고라 그러면 신나지요? 서비스가 좋아야 되지요? 아이고, 저까지,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아이고, 밥맛이 없어.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너는. 자, 그러면 이제 상불이 터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고, 바꾸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좋은 게, 이러면, 네? 이러면. 다른 거 바라볼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바라볼게요. 너희가 이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이렇게 머리털 주님은 뭐 하려고 새겼습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간섭한다 이 말이에요. 섬세하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잘 만난 주님이에요. 정말로 고마운 주님이에요. 죽어서 낙원 가는 자들에게 이런 말 안 해놨다니까요. 이런 말 안 해놨다니까요. 주님 여러분 데리고 그 나라 가려고, 그 나라 가려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피를 흘려서 우리 속죄해 주셨죠. 또 이런 말씀 주셨죠. 또 우리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맙고 귀한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읽어볼 때 그 사람 속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가면이다 진짜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오늘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건덩건덩 이렇게 보낸 편지 아주 섬세하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읽을수록 좋고 들을수록 좋고, 그래서 이 편지를 안고도 자고 옆에 두고도 자고, 그래서 떨어지면 그 표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붙여가지고 또 다니고요. 또 이게 떨어지면은 여기다가 종이를 또 붙여가지고요. 강 목사같이 저래 태산같이 묶어가지고 다 다니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분의 편지라 이 말이야. 자, 먼저 편지요, 구약 편지도 참 좋은데 이제 신약 편지를 또 보냈어. 왜? 우리에게요. 우리 사탄은 자꾸 이 말씀을 못 믿게 해요. 주님의 편지를 못 믿게 하고 못 읽게 해요. 근데 주님은 또 읽으라고 그러고 또 읽으라고. 내가 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었지요. 우리 이름을 또 생명책에 이렇게 올려주지요. 기념책에 올려주지요. 나라를 준비 다 해놓고 우리를 데려오겠다 그러지요. 이것이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편지를 읽을 때요, 절대 이 한 절 한 절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내 이름을 넣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19절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서, 자, 아무것이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거기 아무것이야. 시작. 다시 이름을 좀 크게 부르게. 자, 시작. 박성모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박성목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한 절 한 절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편지기예요? 내 편지기예요. 내 편지기.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자, 두려워 말라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26절에 두려워 말라. 또 어디 있어요? 28절에 두려워 말라. 28절에 하반절에 또 두려워 말라. 오늘 31절에 또 두려워 말라. 이 너희 머리카락도 내가 샌다 이 말은 우리 하나하나 다 꿰뚫고 보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내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라도 다 해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한 귀하니라. 이거는 귀하단 말은 전혀 값이 다르다 이 말이거든. 전혀 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정말로 빈틈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모든 참새들보다도 정말로 낫다 이 말이죠. 낫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께 투자를 많이 했어요. 되게 잘 알아요. 자, 투자를 많이 했으면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투자한 게 아까워서. 전 생명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변질하면 그 주님이 또 찾아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쏟았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희생과 이런 사랑을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투자한 것 때문이라도 우리를 포기 안 해요. 투자한 것 때문이라도. 자, 여러분이 값이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값이 많이 들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태국 가가지고요, 웅담 설계를 하나 사가 와가지고요, 이거 보라고. 이거 진짜 오리지널 비싼 건데, 내가 근데 한국에 와서 검사하니까 돼지 설계예요. 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도 못 버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가요, 진짜는 아니래도 일반 설계보다는 괜찮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먹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웅담 몇백만 원짜리 안 먹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달아놨대요. 5년 돼도 매달아놨대요. 왜 그 5년 돼도 매달아놨어요? 너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선물 받았다면요, 에? 투자도 안 들고 선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에이,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요, 봉삼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큰 걸 하나 했는데 아무도 안 주고 저한테 준대요. 그걸 봉삼이 뭔지도 몰랐어요. 1년 두고 2년 두고 우리 집 사람하고 그냥 언니나더니 한 5, 6년 되니까 곰팡이 났어요. 그래도 그걸 보관했을까요? 버렸을까요? 예? 아니, 이게 뭔지도 모르고 비싼 줄도 모르고 곰팡이 나니까 그냥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그보다 못한 걸 다른 사람 사가가요. 그 몇십만 원 주고 사가가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왜 무릎을 쳤게? 예? 왜 무릎을 쳤게? 몰라서. 그걸 몰라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묻지를 않더라고요. 은혜롭게요.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지만은 주님은 나를 못 잊습니다. 제가 제약산에 가서 금식딱 마치면서요, 막 눈물이 솟구치는데, 이거는 저는 그런 눈물은 처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배신하고 버리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하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금식 마지막 날 팍 솟구치는데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면 나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못난 박 목사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우리 사람을 막 울리고 막 내가 그렇게 한 그것들이 막 솟구치면서,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버리는 한에 내가 배신한지는 몰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배신하면 나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막 그게 북받쳐 오는데요, 막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희생을 주님 해주시구나. 정말로 죽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때 죽을 문제가 걸렸는데, 또 이상하게 백마산 기도원에 원장 장례식 치르고 저한테 와가지고요, 그 예수 얘기하면서, 제가 그걸 몰랐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창자가 딱 들어붙는데요, 창자가 들어붙으니까 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막 주께서 이렇게 주시겠지, 살려주시겠을 텐데, 그 사람이 막 1000번만 부탁해. 토하더라도 물 먹고 토하더라도 물 먹으십시오.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내려갑니다. 다 토하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창자가 딱 들어붙으면 안 떨어진다. 백마산 기도원장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봉사입니까? 40일 금식하는데 창자가 딱 들어붙으면요, 절대 안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위치에 와 있으니까 물을 먹으려고 토해져요. 토해도 먹으라고, 토해도 먹으라고. 한 방울이라도 장을 내려가면 토하더라도 창자가 안 들어붙는다. 그래서 그 사람, 나도 그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니요, 아이고 기도 못하겠다면 그냥 가버려요. 나한테 뭐 전해주려요? 분명히 그 사람이 저한테 그거 전해주고, 나도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내려가더라. 왜 갑니까? 이게 이거 기도 안 되네,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절대 포기 안 하는 이유가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투자를 엄청. 그래서 투자 많이 한 여러분을 안식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한단 말은 인정하다, 고백하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완전히 시인을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여기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사람들입니다, 나를 시인, 신임, 고백, 인정 이렇게 하면 나도 내 안에서 인정을 하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일편단심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일편단심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건 하나님 앞에는 심판대 앞에 설 때 절대 주님은 나를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배척하면, 부정하면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만약에 부정한다고 하면 신앙의 탈선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부인을 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로 감사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참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건 진실이 고백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가 개벽이 되고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고 다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우리를 별도로 세워서 뽑아서 살려서 그 나라 데려가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일이 큰일이요, 고마운 일이요,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져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천만인 중에 나를 불러주신 것, 수많은 백성들 중에 나를 찾아 택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것 여러분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선택 입은 자의 축복은 마지막 큰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